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1장 말씀은요, 아합 왕이 자기 궁궐에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팔아라, 아니면 밭을 받기를 원하면 다른 밭과 바꿔주겠다 제안하였는데 나봇이 신앙적인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거절을 당한 나봇이 크게 낙담하고 다 큰 어른이 밥을 안 먹었어요. 이 모습을 본 이세벨이 혀를 끌끌 차고 당신이 왕입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여 나봇을 죽였고,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아합의 가문이 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시작을 잘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의 삶은 불행해졌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이방 아내를 두었고 그 이방 아내들이 정말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원인과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수많은 잠언을 짓고 시를 짓고 참 대단한 지혜가 총명이 있는 사람이지만 지난번 우리 그 학생들 수료예배 드릴 때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세 번째 지혜가 훈계를 받는 것인데 솔로몬은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스스로가 훈계를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는 안타까운 정말 몰락의 길을 걸었죠. 그런데 이 아합은 단 한 명의 아내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믿음이 없는 이 여인,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극명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핍박을 하였는데 수많은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두려움을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이세벨이 수많은 선지자를 다 죽였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이세벨이 여기 나봇 한 사람쯤 죽이는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보셨어요. 결국 이 일이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과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여기 그 일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이하에 벌어진 이 일은 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자, 앞에 있었던 그 일은 무엇이죠? 앞장에 기록된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었어요. 베나닷이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그런데 형제니라 병거에 올리고 아버지 때 빼앗아갔던 그 성읍들을 돌려주고 다메섹에 자기 거리를 만들어 장사를 하고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타협을 하고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신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아합이 여호와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자를 곧 아람 왕을 살려주자.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상 20장 42절에서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하신 베나닷을 살려주었으니 베나닷을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된다. 아주 두렵고 두려운 말이죠. 자, 그러자 43절도 봅니다. 43절. 20장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
그 말을 듣고 네가 베나다를 살려주었으니 그의 목숨을 네가 대신하여야 하리라. 이런 경고를 받으면 근심하고 답답하면 회개하고 자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네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자 잠시 답답하여 근심했으나 그의 근심은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불의한 걸 원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두려움은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지고 누리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벌을 받는다라는 것, 징계를 받는다.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아합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것은 소극적인 이유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배반하는 것이니 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실까 봐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박스를 하나 주면서 너 이거 절대 아버지 돌아올 때까지 풀어보면 안 돼. 그러면 이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안 뜯어보는 애도 있지만 도대체 뭔데 아버지가 뜯어보지 말라고 그랬는가 라고 흔들어보고 막 뜯지는 말라고 그랬으니까 흔들어보고 비춰보고 막 굴려보고 별일을 다 해볼 겁니다. 네. 그러다가 뜯어보고 붙여놓지 그러고 이제 몰래 뜯어볼 수도 있고, 원래 이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은요, 하지 말라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 의지나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유혹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합에게 없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전전긍긍하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 그 하나님의 미소 지으시는 얼굴을 찡그리게 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안타까움이 그에게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갚을 길 없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세상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합과 다른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 21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경고를 받았는데 근심하였으나 그 근심이 오래가지 못하였어요. 1절 하반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수도는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 북쪽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아합 궁이 있는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죠. 여기도 산악, 여기도 산악. 그 갈멜산은 지중해 쪽에 이렇게 산악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이 흐르는 거기도 이렇게 높은 산맥이에요. 이렇게 요단강이 산맥 사이를 이렇게 흐르는데, 산악지대 찾아보기 어려운 평지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기름진 흙으로 인하여 식물과 농작물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 평지여서 말을 타고 접근하기도 쉬운 땅, 한마디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비옥한 땅, 최고의 포도원, 다른 용도로 쓰기에도 입지 조건이 좋은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돈으로 사든지 바꾸어서 무슨 용도로 쓰겠답니까? 채소밭. 그런데 이 채소밭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야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은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목초, 풀, 채소, 나물, 그 나물뿐만 아니라 풀, 더 나아가 나무까지도 푸르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채소밭을 삼겠다고 그러니까 이 나봇이 뭐 주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말 농장을 만들어 거기에 뭐 우리식으로 하면 상추, 배추, 뭐 또 무 뭐 다 심어서 이렇게 뭐 한 번씩 가서 뽑아다가 야채를 길러 먹겠다는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다 무공의 유기농이었어요. 왕이 거기 가서 농사질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여기 채소밭을 삼겠다라는 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가든 오브 허브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꽃밭, 정원. 조금 더 이제 나무도 심으면 이제 고급 용어로 수목원이 되는 겁니다. 그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말 타고 평지에 가서 거기다 집도 짓고 휴식도 취하고 머리를 식힐 자기의 정원, 별장을 짓겠다 그 말이에요. 채소밭을 만들겠다 그 말이. 그런데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3절 같이 읽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거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이유였어요.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여호수아 시대 정복 전쟁을 벌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값을 받고 팔지 않으셨어요.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팔고 사고할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땅에 조상적 뿌리를 받고 대대로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유산으로 주신 땅이었어요.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파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득이하게 이걸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 출애굽기 통해서 살펴봤죠. 누가 병이 들었어요, 가족 중에. 그러면 이제 그 병을 치료하려면 목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팔아야 되냐면 남의 것을 도둑질 했을 경우에는 2배, 3배, 4배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갚아요? 없는데 팔아야죠.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팔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판 사람이 돈을 모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했어요? 판값에 돌려주어야 했어요. 판값에. 그리고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되살 능력이 없으면 고엘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으라. 도로 물으라. 돈 주고 물으라. 그게 고엘의 제도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돈을 사서 다시 땅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을 물을 만한 경제력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희년이 되었을 때,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50년 되는 희년이 되었을 때 그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함부로 바꾸고 팔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팔아야 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 희년에 돌려주라는 말씀이 레위기 2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누어 주신 땅의 기업에 대한 준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22장 28절 그리고 23장 10절에서 2번씩이나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돈 받고 땅을 팔지도 말고 남의 땅을 함부로 내 것이라고 빼앗아서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같이 읽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또 예측의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힘 있다고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조상적부터 주신 그 땅을 팔거나 바꾸는 것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땅한 일이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요구를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왕보다 더 높은 상위의 가치, 왕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 하지 말라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왕보다 하나님 말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나 왕과 백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땅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방이 이 규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왕이 이걸 모르겠어요. 왕이 이걸 모른다면 왕이 아니죠. 그런데 왕이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서 그 포도원을 돈으로 팔든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합은요,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인과 참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걸 지키기 위하여 생명처럼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바를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것은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큰가를 얼마큼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은 비례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 나봇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왕은 매우 낙담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신앙적인 이유로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나서서 말씀은 그렇지만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보고 있잖아요. 낙심한 모습이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신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굉장히 삐졌어요. 거부를 당한 아합 왕은 매우 상심하고 낙심했습니다. 왕으로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니 팔 수 없다, 바꿔줄 수 없다라는 말.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만 백성들의 눈이 있어서 억지로 빼앗을 수도 없는 일이라 매우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원하고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여 낙심하고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는 이 아합의 모습은 애들이 부모가 장난감 사주지 않는다고 밥을 안 먹고 띵깡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모습입니까? 참 크기는 컸는데 어른은 어른인데 어른 아이예요. 어른 아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는 것이 아합의 수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합의 수준을 면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못난 왕의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로 7절 같이 읽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자, 이세벨은 자기 남편이 밥을 먹지 않고 침상에 누워있는 이유를 듣고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십니까? 이 말은 이런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왕이냐는 비아냥입니다.
이방 나라들은요, 당시 왕이 최고 권력자였어요. 왕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 뭐 옛날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던 그런 중세 왕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달랐어요. 왕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교훈하고 살지 못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해 나가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백성 중에 왕이시여 이 사람이 돈을 줄 테니까 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계석을 유업을 팔거나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거절했는데 자꾸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는데 왕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어요. 이세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를 마음도 없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이죠.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훗날 왕을 세우자 그러면 너희 백성 가운데 왕을 세우는데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중에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얻으려고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아내를 두지 말라. 왜요? 마음이 미혹될 것이다. 셋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왜요? 은금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 한 가지, 뭐죠? 율법책을 등사하여 곁에 두고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러면 교만하지 않게 되어 그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런데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율법책을 등사하고 옆에다 놓고 늘 읽었다면 왕으로서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너무나 명백하죠. 그런데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베나닷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네가 놓아주지 않았느냐?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리라 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잠깐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으나 그러나 얼마 못 돼요. 그 근심이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정한 방식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세벨이 일어나 식사를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이렇게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할 때 아합도 알았어요. 아, 이세벨이 부정한 방식으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구나. 이미 여러 사람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서 뭐 이세벨이 뭐 사정해서 그 땅을 받아오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합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방식으로 빼앗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 아합은 침묵으로 그 안에 이세벨의 악한 모의에 동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은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했죠? 우리가 읽은 대로 8절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 가운데 나봇을 높인 다음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세우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말하고, 구약의 율법의 증인이 두 사람이 있으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돌로 쳐 죽여라. 예.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방해물인 나봇을 죽여서 그 땅을 취하겠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까? 지혜 아닙니까? 우리 지난번 우리 학생들한테 지혜 4가지, 5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지혜는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일머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자들을 통하여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 하실 때 그 지혜로운 마음이 설명을 듣고 설계도를 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일을 이루는 일머리, 이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어 잠언 3천을 말하고 시 1005편을 짓고 초목부터 동물과 곤충, 해양의 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해박한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첫 번째 지혜는 일머리고 두 번째 지혜는 지식과 깨달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세벨에게는 이 두 가지 지혜가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돈 들이지 않고 공짜로 얻을 수 있을지, 또 왕이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았다라는 말을 듣지도 않고 정말 스타일 전혀 구기지 않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일머리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 중 이 두 가지는 가장 초보적인 지혜로서 이것이 바르게 사용되지 않으면, 욕망을 따라 이 지혜가 잘못 사용되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지혜는 뭐예요?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성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능력이 세 번째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헛된 욕망을 절제하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머리가 있고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도 일반 은총에 속한 이 두 가지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훈계를 받지 못하면 파괴적으로 사용되고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릴 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자기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왕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할 때, 나도 알고 있었지만 헛된 욕망을 품고 있었는데 나봇이 깨닫게 주었구나. 하나님, 백성만도 못한 왕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켜야죠. 훈계를 받아야죠. 말씀으로. 그런데 그 땅을 팔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얼굴을 돌리고 밥도 먹지 않고 누워서 참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곳에 정원, 수목원을 짓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방 종교는 그가 원하는 모든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바알 신앙은요, 바알신에게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바알신 이름을 위해서도 또 모든 사람의 공의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니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부정하고 불의한 일이라 할지라도 바알이 도와주면 그만이에요.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바알신은 딴소리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한 일에 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세벨에게 있어서 신앙과 종교는 그저 내가 원하는 땅의 것을 얻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거룩,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 내리시는 형벌, 진노, 이런 것들은요 전혀 머릿속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세벨이 시킨 대로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성의 귀족과 장로들은 이세벨의 말을 따르지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자라면 이세벨의 불의한 요구를 거절하고 어떻게 그만한 이유로 사람을 죽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세벨이 핍박을 가하면 핍박을 받겠다. 이게 신앙의 결단인데 당시 이스라엘 귀족들과 그 성의 장로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왕과 왕비가 시키지 않은 일을 행하면 우리도 당할 텐데 뭐 어쩔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면 무슨 선택을 누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자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시험의 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세요.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아셨어요.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주님 잘 아시죠. 내 모든 형편을 주장하사 죄와 악의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14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 곧 그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고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 불량자 2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자, 율법대로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웠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죽었습니다. 불의하고 악한 이 재판으로 나봇만 죽은 게 아니에요. 뒤에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인 후에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면서 한 말이었어요. 여기 예후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라.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누구도 죽였어요? 나봇의 아들들. 복수니까 2 이상이겠죠. 2일지 3일지 4일지는 모르겠어요.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면 나봇의 밭을 그 아들들이 물려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봇과 함께 그 아들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참 무도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나봇이 죽었으니 가서 포도원을 취하라 말하죠.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물론 어떤 방식을 통하여 죽었는지를 다 들어서 알았겠죠. 그런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스라엘로 내려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기가 원하던 정원, 수목원, 별장을 지었든지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악한 왕과 왕비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에 책임 있는 이치에 있는 자들의 불의한 협력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어요. 불의가 공의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이 모든 악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불편하거나 하나님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아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죄를 지을 뻔했는데 이렇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악한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지었는데 뭐가 잘 풀리면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말씀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아합이 죽고 또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이세벨이 죽고 또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아합의 왕자 70인이 모두 한날에 죽임을 당함으로
무지한 나봇과 그의 아들들, 둘인지 셋인지 넷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나봇, 아합과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 또 아합이 다른 부인들을 통해서 낳았던 왕자 70인 모두, 이세벨이 70명 날 수는 없겠죠. 후궁을 통하여 난 모든 왕자 70명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자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70인 모두를 다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선도 기억하시고 악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억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낮에 들었죠? 저와 여러분은 늘 생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기억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아합과 이세벨은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였어요. 그러나 불의한 일을 이루는 이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훈계를 받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시 죄의 나악을 누릴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합이 나봇과 그의 아들들 몇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모든 아들들을 한날에 다 멸하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있자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윗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빠 암논이 여동생, 배가 다른 여동생 다말을 취하고 버리고 그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 의하여 암논이 죽고 계속되는 그런 피해 복수, 그리고 그 압살롬이 결국에는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 죄를 짓는다 해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와 불의한 일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의를 징계하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끊어지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아 욕심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낮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그토록 쥐기를 원하는, 소유하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까지만이에요. 세상까지만. 50이 된 분은 아무리 좋은 것도 앞으로 50년밖에 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100살 더 사실 분들은 더 사셔도 되고요. 잠시 왔다 가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을 버리라고 그래놓고 천국에 갔더니 세상 것만도 못한 것을 예배하시고 버리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사랑과 자비와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받은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가 들어갈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여 세상 것에 매여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얻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아합과 같은 자가 아니라 정말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니 왕이 요청해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주의 뜻을 앞장 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고 주여 참된 지각과 총명을 내게 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 알게 해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죄와 악과 세상을 버리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일인가를 깨달아는 지각과 총명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봇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부디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도 죽고 이세벨도 죽고 한날에 그 아들 70명이 멸문지 화를 당하는 악의 씨를 뿌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심에 치우쳐 말씀을 뒷전에 미루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벌받지 않으려고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누리기 위하여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히 하고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약속하신 하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